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내게로 내어 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2면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요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달려오는 솔로몬의 관한 말씀이고, 또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15절에서는 봄에 부르는 청혼의 노래의 내용이 나오면서 그 가운데 이 연인의 사랑을 위협하는 여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16절, 17절에서는 결혼 서약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전체 부분에서는 나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술람미 여인을 말하고, 하지만 그 10절에서 14절까지에서 나는 이 신랑의 말을 인용하는 술람미 여인의 소개하는 내용이어서, 그때는 솔로몬 입장에서 말하는 것으로 이 화자가 바뀌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표현하기를 산을 넘고 달리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9절에 보면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은 어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는 그런 표현이 있을 때 노루나 사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가 산을 넘고 달려온다는 것은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달려오는 모습이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리고 은혜를 가지고 달려오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 솔로몬이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본다. 다시 말해 이 술람미 여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그렇게 산을 넘고 달려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할 때 8절 말씀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술람미 여인은 신랑의 음성, 솔로몬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리고 그 달려오는 모습은 수많은 장벽들 산을 넘고 달려오되 노루와 사슴같이 은혜를 들고 은혜를 가지고 달려오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인 솔로몬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봤을 때 그 솔로몬이 달려오는 모습을 봤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복종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크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른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양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전능하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손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내 양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음성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풍성한 교제가 있고, 또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승리가 보장된 삶을 얻는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 또 지혜, 정보를 많이 가지거나 어떤 우월한 능력이나 위치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승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승리이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의 음성을 들리는 곳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바라봤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달려오는 모습을 봤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세상의 환난과 또 시험과 혼돈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4절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 승리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부르는 솔로몬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12절에 시각적으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지면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또 청각적으로는 새가 노래할 때 비둘기의 소리가 들립니다. 13절에서는 미각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가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후각적으로는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한다, 이렇게 여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13절 하반절에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나와서 함께 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자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살고 있는 곳에 향한 표현이 14절에 보시면 그가 지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찾아오기 전까지 술람미 여인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가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오기 전까지는 이 술람미 여인은 겨울 속에 있었고 비가 그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 우리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겨울과 같고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시기,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망과 어둠밖에 없는 그 음침한 곳에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겨울이요 겨울비가 내리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달려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얻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 우리들에게 초대를 하십니다. 이제는 그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살지 말고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나와서 떠나서 주님이 예비하신 꽃과 열매가 풍성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가 원래 살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그곳에서 나올 때 예비하신 꽃이 피고 열매가 익은 향기가 토하는 그곳으로 주님께서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옛 죄와 그 죄의 습관들 그 악한 태도들을 버림으로 우리가 살던 그 죄와 사망의 곳에서 뛰쳐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옛 행위, 옛 살던 태도와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여기 나오는 이 작은 여우는 팔레스타인 여우를 가리킵니다. 이 여우들은 종종 포도원에 굴을 파고 그곳에 서식하면서 봄철 포도나무에 사계 돋고 꽃이 필 무렵에 이 여우가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를 갉아 먹거나 또 그 뿌리를 해치는 상황들이 생겨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는 봄철에 여우가 해방을 해서 제대로 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이 신랑 되는 솔로몬을 향하여서 그 여우를 잡아 주기를 요청하는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신자들이 믿음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가르치신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낱낱이 아뢰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작은 이 여우를 잡아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건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신랑이 신부에게 속하고 신부가 신랑에게 속하듯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신랑이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결국 15절 16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곧 사단의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 속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베드로전서에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려다닌다 구하라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에 너로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솔로몬이 돌아오기를 구하는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는 오늘도 모든 신자들은 항상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신 그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에 남은 날은 세상적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그날이 참 멀지 않았다라고 느껴집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하고 그러는 중에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갈 때 모든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며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꽃과 열매가 가득한 그 예배해 놓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옛 죄의 삶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우리도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과 흰옷을 입는 자로 준비하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은혜를 가지고 산을 넘고 달려오는 모습을 그 음성을 듣고 알아차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약속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수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며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며 거룩한 주의 신부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대구 성시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새롭게 세워질
대통령 또 위정자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주님의 통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정치 경제 안정되고 성장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성도들 교회들이 자유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팀 은혜를 주셔서 전도 때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